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이 바쳐드린 모든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고통을 사랑한 것, 그리고 아버지께 드린 다양한 어, 배상과 보속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대전 앞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위로받지 못하시고 모욕만 받으시는 아버지의 그 신성하시고 완벽하신 사랑은 참히 받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그 자유진영 선의 세력의 그 마귀의 소탕 작전이 하루빨리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어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리시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시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그리고 그를 도울 주변의 조력자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의인들을 많이 파견하시고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친히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어 새로운 새천년 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넘어가듯 나는 각각의 계절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너희 또한 달라지도록 요청한다.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는 보다 깊은 회심의로의 부름이다. 각각의 회심의 모든 미묘한 차이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보다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 각 영혼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사는데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매일 고찰해 보아야만 한다. 결코 너희의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라. 나의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도록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의 성심의 부성적 불꽃은 각 영혼이 이것을 추구할 때마다 더욱더 밝게 타오른다. 나와 함께 세상의 유혹에 맞서라. 세상의 덫 그리고 나와의 보다 깊은 관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전반적인 약간의 영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어, 올바른 이해,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를 아버지께서는 이 지금 성지에서 주시는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 세대를 선택하였다라고 1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제가 오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략 한 1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도록 이 파란색의 글씨로 여기 하단부에 첨언을 했습니다. 자, 아래에 지금 주신 이 메시지는 작년이죠. 2021년 5월 25일 성령 강림 대축일로 화요일 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 온 것입니다. 자, 그날 5월 25일 날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와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각 영혼을 선택하였다. 이제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 25일 날. 이 말씀은
그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자유의지로 올바르게 반영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쉽게 듣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이 5월 25일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였다라는 것의 뉘앙스를 이해하면 됩니다. 어, 선택하였다라는 것의 뉘앙스는 어떠한 것이 내포적인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는 완성이 있죠. 그쵸? 창조의 시작이 6,0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성은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거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 수천 년을 걸쳐서 두고 그 완성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5월 25일 날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그러니까 저 말씀은 새천년 왕국을 건설해서 그 왕국에서 함께 살아갈 영혼을 나는 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시대에서 그 완성의 방점을 찍을, 하이라이트를 찍을 영혼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서 나는 소출을 할 건데 어떤 영혼이 그 소출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면 가장 잘 반영하는 영혼. 그 가장 잘 반영하는 영혼을 나는 신부로 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자신의 전부로 사랑하여 겸손할 것인가? 나는 그런 영혼을 선택해서 새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릴, 그렇게 누릴 영혼을 이 시대에서 그렇게 반영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도성의 몸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5월 25일 메시지는 그냥 한번 휙 읽고 지나가도 좋을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5월 25일 메시지와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나와 그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영혼이 되고 싶거든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런데 그럼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계명 정신을 완성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천상의 나라는 어떤 단계에 도달한 상태냐면 계시록을 보면요. 도성이 있는데 도성에 그 담장에 문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러면 그 말은 12지파는 이미 선택돼서 배치가 끝난 거예요. 도성에. 천상나라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 건물 그 담장의 벽에 주춧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춧돌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장의 문은 12지파의 그 지파들로 아버지께서 이미 건설을 끝내셨고 그 담장의 주춧돌은 12제자들로 구성을 끝내신 겁니다. 천상의 나라를. 자, 그럼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그 중심부의 건물, 성전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그 성전을 건설할 영혼들,
그 성전을 건설할 영혼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는 뽑으시겠다라는 말씀을 5월 25일 날 하신 겁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었지만요, 이미.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건설하고 도성의 몸만 남았다. 나는 그 몸이 될 영혼을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유심히 보고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거기서 뽑아다가 내가 도성의 몸을 될 영혼을 안치겠다라는 아버지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 시대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도성의 몸을 건설하는 데 도전하는 것이 영적으로 최고 도전일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도전을 하려면. 자,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와가 이 죄악의 시초죠. 시발점이었죠. 근데 그 하와는 왜 죄인이 됐냐면 자기를 위한 삶으로 패망했습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돌보는 자기의 사역과 욕망, 이기심, 자애심 이런 것이 발로 됨으로써 그 즉시 패망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패망을 이제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어떻게 되돌려야 될까요? 그가 자기를 위한 것을 선택해서 패망했으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다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것, 곧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의 몸이 되기에 합당한 영혼인 거고 그 자기를 포기한 것도 정도와 수준이 다 다르겠죠. 뭐 1%짜리부터 100%, 1000%, 억만 퍼센트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경지에까지 다 포기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참참한별로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를 포기한 그 질적인 수준, 양적인 수준, 고결성의 정도, 정직성의 정도 이런 세부 항목을 아버지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따지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위치에다가 딱딱딱딱 갖다 놓으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배경 지식은 되었고 앞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넘어가듯 나는 각각의 계절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너희 또한 달라지도록 요청한다. 자, 여기 아버지는 지금 달라지라고 하시죠.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고방식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관심조차도 없고 그런 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작년 사고방식과 올해 사고방식이 똑같잖아요. 작년과 올해의 나의 사고방식에 변함이 없죠?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오히려 사고방식이 태어나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막 상승해요. 막 열정도 막 살아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막 상승을 합니다. 근데 대학을 딱 졸업하죠. 그러면 그때 더 원숭이가 느껴지면서 더 상승을 하냐? 아니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타요. 아, 나와보니까 현실에 부닥치네. 꿈도 접고 못도 접고 열정도 식고 다 사그라들고 하면서 쭉 내리막길을 탑니다. 이렇게 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내리막길을 타는. 이게 보통의 인식체계, 사고방식의 사이클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사이클이 이런 거예요. 대학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막 치고 올라가서 상승 곡선을 타다가 점점 접으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잠깐 좋았다가 또 신적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인간적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뭐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한결같지가 못하고 이러면서 점점 하락하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의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고로 사고방식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쇠락하고 퇴락하면서 죽어가는 게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근데 아버지는 계속 달라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계절이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른 그 주는 매력들이 다 다양하고 독특성이 다 다양하고 고유성의 향기가 다 다르죠. 마치 그러하듯이 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고방식이 원숭미가 넘치고 매력적이고 고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섬세하고 이렇게 매년 매년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작년 사고방식과 올해 사고방식이 똑같은가 아니면 혹시 더 퇴보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발전했는가. 사실 이거는 진실로 말하면 진리를 배워야만 사고방식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 그 프레임의 나라 안에서 살죠? 그러면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학벌 이런 것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탁월한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자연법에서 암기를 잘하고 뭔가 다양한 기능? 기능 중에 하나지 공부조차도 그게 대단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해서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고결성이 탁월하거나 정직성이 남보다 더 정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러나 사람은 학벌 이꼬르 인격으로 여겨요. 뭐 학벌 이꼬르 훌륭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오히려 어떤 위험이 있냐? 겸손이 없는데 세상이 다 칭송하는 뭔가를 쌓죠. 업적을.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으로 죽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죠? 교만과 자만으로 패망할 확률이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더 원숙해지고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하고 원숭미가 느껴지며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존경하고 싶은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배울 때만 가능하고 진리를 학습할 때만 사고방식은 매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는 보다 깊은 회심회로의 부름이다. 아버지께서 이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다 어떤 목적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냐면 더 깊은 회심. 즉 회심이라는 거는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를 올바르게 여기서 개념을 신적인 개념으로 확립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회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매달 한 번씩 고해성사 보면 나는 회개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냉정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한 번 돌아보고 똑같은 길 또 가는 건데 그게 회개가 아니죠. 그쵸? 회개라는 거는 신적인 나라에서 회개의 올바른 의미는 뭐냐면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그 예를 들자면 바오로 사도를 볼까요?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 하면서 그 축일까지 지내주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평생 살던 인생이 B 방향으로 살았어요.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면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었다고 치죠.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동쪽으로 틀죠.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다시는 가지 않아요. 이건 뭐냐? 늘 서쪽으로 살던 사고방식의 인식이 완벽하게 180도 전환돼서 동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오로가. 즉 여태까지 자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서 잡아들이면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오해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면서 그 오해의 인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 다음에 이제는 그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동쪽인 나라로 가는 삶으로 완전히 터닝을 하죠.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더 회심을 잘하도록 더 깊은 회심을 해서 깨닫고 인식을 바꿔서 또 이 새로운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여태까지 갖고 있던 인간적인 인식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또 신적인 인식 체계로 가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 메시지를 주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백날 들어도 맨날 내 똑같은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사고방식이
하나도 인식 체계가 진리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럼 회심 하나도 한 것 아니에요. 고해성사 1000번 봤어도.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 살던 사람이 신적인 것을 따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육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각각의 회심의 모든 미묘한 차이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보다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회심도 이제 수준이 다 다르겠죠.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정직한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 회심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누구는 거룩한 사랑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게 나의 전부야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쵸? 누구는 거룩한 사랑을 10%로 받아들여서 90%는 내 뜻으로 살고 10%만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다 다를 거잖아요. 사람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에 대한 보다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가 성전의 몸, 도성의 몸을 건설하는 시대를 도성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뽑으시는, 선택하시는 시대인데 그 영혼을 뽑는 기준이 누가 더 자기 포기를 많이 했는가.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수준으로 그 정도로 그 질적인 그 양적인 질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수준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포기했다. 그럼 그 사람이 탑이 되겠죠. 즉 예수님과 어머니 살아가시는 나라에 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자기 포기가 됐다면. 그 자기 포기를 완벽하게 해서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 죄짓지 않아서 아버지와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자기를 스스로 돌보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심의 근본이고 완벽한 회심이고 그리고 그 정도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올바라서 자기 포기, 여기는 보다 깊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자기 포기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기 포기를 한 수준에 따라서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그리고 그것은 곧 회심의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은. 그게 곧 회심의 수준인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회심의 차이는 과연 거룩한 사랑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서 자기 포기를 얼만큼 했는가. 그래서 하와 이전으로 얼마큼 돌아갔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판결이 날 거다. 그런 것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다 선택을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각 영혼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사는데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매일 고찰해 보아야만 한다. 자,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려면 내가 지금 그것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너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서 나는 거룩한 사랑하고 이런 점이 많이 다르구나. 라고 스스로 발견도 하고 버릴 줄도 아는 이런 것을 매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았던 거를 다 바꿔. 너를 완전히 포기하는 나라로. 그래서 너를 그렇게 바꿔서 너도 거룩해져야 그래야 네가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반하는 것이 너에게 뭐가 있는지 너는 매일 고찰해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결코 너의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라. 나의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도록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매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자각하고 깨닫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쵸?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그래. 아유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좋은 말씀 주시네. 끝. 그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아 오늘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걸 요청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이런 게 깨달아서 노력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피상적인 나라 오늘도 좋은 글귀 하나 읽었네. 아 그 마치 이런 거 있죠. 왜? 어 남하고 다른 고급 지식 하나 들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뿌듯한 이런 나라에서 들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세상적 지식은 여태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으나 이 아버지의 말씀도 그냥 그렇게 듣는다면 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백날 들어도. 그쵸? 내가 그것으로 달라져서 열매 맺는 게 있지 않는다면.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성심의 부성적 불꽃은 각 영혼이 이것을 추구할 때마다 더욱더 밝게 타오른다. 자,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불꽃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아버지 성심의 부성적 불꽃은 영혼이 이걸 추구할 때마다 더 뜨겁게 밝게 타오르신대요. 그럼 뭘 추구할 때? 그렇죠. 자기 포기를 영혼들이 추구할 때 그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죄악 저지르기 이전에 흠 없었던 나에게 죄가 가늠한 영이 들어오기 이전의 나 그때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매 순간 자기 포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자기 포기의 효용과 가치가 무엇인지는 다른 강의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자기 포기의 장작을 계속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포기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그 아버지의 성심이 그것을 기꺼이 아주 행복하게 받으셔서 그 아버지의 성심이 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뜻에 더 훌륭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차원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포기의 장작을 계속 넣어서 우리가 불꽃을 그 자기 포기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여라. 너희가. 나는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세상의 유혹에 맞서라. 세상의 덫 그리고 나와의 보다 깊은 관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인간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은 뭔가 하나를 발견을 해서 '아 이게 나의 전부야.' 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게 참 인간이 희박하고 잘 안 돼요. 변덕스럽고 항구하지가 못하고 지속적이지가 못하고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늘은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영적 세계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좀 살다가 근데 저런 인간적인 어떤 나의 욕구도 충족하고 싶어. 그럼 또 저기로 얼른 건너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만족을 하다가 '아우 아니지. 다시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넌 아예 세상적인 것만 택하든지 아니면 아예 영적인 신적인 것만 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것도 하면 말짱 꽝이 되겠죠." 왜? 이것에도 우리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굉장히 질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도 너가 이런 것을 자기 포기를 막 노력하다 보면 세상적 유혹이 또 마귀가 싹 타고 나를 꼬신단 말이죠. 이걸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영적 세계에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또 마귀가 세상적인 유혹, 인간적인 유혹,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서나 기호나
인간적 나의 욕구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 선, 내 기준. 그럼 또 그것을 싹 향기로 뿜으면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럼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냄새를 맡으면서 끌려가서 그것을 좀 취하다가 어? 또 조금 한참 취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아니네 해서 또 이렇게 오는 이러한 것을 잘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와의 더 깊은 관계, 깊은 관계, 깊은 관계, 내밀한 관계로 더 지속적이고 항고하고 열정적으로 인내로 갈망으로 쭉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런 것을 다 꺾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유혹, 다양한 나의 기호, 정석, 경향이 원하는 것 이런 걸 다 꺾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이 자기 포기를 완성해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나를 돌보고 살아서 인류가 다 패망했고 나의 인생도 그랬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여태까지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따르면서 살았던 걸 다 되돌려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어.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의 딱 맞는 세워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여기 써놓으셨죠. 그렇죠? 그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해질 수 있고 마치 딱 맞는 옷을 입는 사람과도 같이 될 수 있는지는 아버지만이 아세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내 걸 다 버리고 아버지 뜻만을 저에게서 이루세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억지로 가식으로가 아니라, 혹은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때 나에게 개입하시기가 수월하시고, 그런 영혼이면 그런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가 준비가 됐어. 그러면 아버지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작년 5월 25일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와 함께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 나라고요. 도대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 체계 안에서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 똑바로 반영한다는 거는 지금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시대인지. 왜 성경에도 때를 알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쵸? 진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때를 알아서 그 때에 적합하게 반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그쵸? 창조의 때가 있는 거고, 또 심었어. 그러면 한참 무럭무럭 자라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쵸? 이제 다 자랐어. 그러면 추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거를 먼저 똑바로 알고 그러면 그 추수 때라면은 나는 그 추수 때에 어떤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며 그러니까 어떤 반향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무슨 반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었어요. 지금이 정말 은총이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이 차고 넘치는 은총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극소수의 은총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초대해 주신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결정적인 입증 자료를 사실적으로 드리는 순간이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역시도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